몇 해 전부터 문해력 논란이라는 말이 자주 들립니다. 심심한 사과가 깊고 정중한 사과가 아니라 사과를 심심하게 하냐 이렇게 말이 되고, 금일까지 제출해 주세요를 금요일까지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하는 말로 일이 일어나는 심심치 않게 들리는 문해력 논란들이 들립니다. 기독교는 경전의 종교입니다. 글의 종교이죠. 근데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신앙을 믿는 우리가 글의 종교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말의 종교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교회를 저도 오랜 시간 동안 있지만 긴 시간 동안 저도 그랬고, 또 교회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을 수 없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스스로 성경을 읽을 수 없다는 건 스스로 해석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해석이 독점이 되면 언제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어떤 목사가 자기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고 말을 하면서 설교를 할 때 그 목사님이 아주 열심히 연구도 하고 준비도 하셔서 원래 독자들의 배경과 원래 저자의 상황과 처음 공동체의 맥락들을 잘 설명하면서 전하면 그래도 다행인데, 어떤 우리를 감정에 고취시키려고 하거나 아니면 궁극적으로 행사에 참여해야 되는 이유를 말하거나, 심지어 어떤 정치적인 언사로 대부분의 설교를 채우거나, 아니면 목사가 경험하는 그냥 작고 사소한 문제들을 예로 들어서 그 설교 시간을 가득 채운다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목사가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모든 주인공이 자기인 것처럼 자기를 증거할 때, 근데 목사가 해석을 독점할 때 그건 아주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향한 여러 가지 울분과 한숨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 원인은 어쩌면 한 가지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온 것이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회를 섬기는 동안 스스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성도로서의 준비가 되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말씀 시간에 거의 다른 예를 안 들고 말씀을 전하는 이유도,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계속 본문을 매일 아침에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한 텀이 지나고 나면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이죠. EBS에서 이 문해력을 다큐멘터리로 만들었던 책이 있습니다. 읽는다는 착각이라는 책인데요, 글을 잘 읽는다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로 꼼꼼하게 읽고, 두 번째로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세 번째로 예리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많이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은 꼼꼼하게 읽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예리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빨리 읽고 정확하게 읽고 많이 읽는 거에 초점을 맞추려면 우리는 다 2장 20절만 힘주어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사람이 신기해요. 내가 아는 거 어때? 이래서 그것만 딱 기억하고 그것만 힘주어 읽게 되는데요, 더 꼼꼼하게 읽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예리하게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그 충분한 사유들을 통해야 말씀이 나를 해석하는 일이 우리의 삶에 되어지는 것이죠. 목사는 해석의 독점자가 아닙니다. 해석의 독점자를 우리는 목사라고 부르지 않아요. 교주라고 부르죠. 종교개혁자들이 고생해가지고요, 막 화형도 당하고요, 고생해서 그 한 가지를 교황에게서 뺏어온 거예요. 근데 프로테스탄트 저항자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 개신교인들은
성경의 해석이 한 사람에게 있지 않음을 고백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어쩌면 갈라디아서 말씀 중에 제일 익숙하게 들어본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2장 20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한 문장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그러기에 어떤 정확한 의미인지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왔을 때 깊은 분노를 경험하는 두 가지 일이 생겨요. 하나는 디도를 데리고 왔는데 그 디도에게 사람들이 저 사람 할례 받았어? 라고 묻는 거예요. 헬라인이었던 디도에게 굳이 할례 받은 것을 물어보며 사람들 마음속에 뭔가 구분하려는 듯한 마음을 보고 바울이 아주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은 좀 우스운 장면이에요. 우리 베드로가 또 등장하는데요. 베드로는 참 친숙한 인물이에요. 우리 주위에 한 명쯤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뭔가 말은 되게 센데 눈치도 엄청 보는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왔을 때 이런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소리도 얼마나 걸걸했겠어요. 막 신나게 베드로가 밥을 먹고 있다가 야고보를 만나고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한 무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할례를 주장하고 음식 규례를 주장하고 이방인과 한 식탁에서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아주 강하게 얘기하던 사람들이 왁자지껄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 베드로가 어떻게 한 거예요? 갑자기 자기 식판을 들고 슬그머니 다른 곳으로 간 거예요. 마치 처음부터 나는 이방인과 밥을 먹고 있지 않았던 것처럼 베드로가 자기 식판을 들고 이방인의 식탁을 벗어나서 밥을 먹으러 도망을 간 거예요. 분위기가 상상이 되죠. 최고 지도자인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를 잘하다가 갑자기 식판을 들고 도망을 가니까 다른 제자들도 다른 유대인들도 다 벙찐 거예요. 이 상황이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오늘 성경에 바나바가 외식을 할까 말까 고민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무슨 뜻이냐면 바나바도 그런 상황인 거죠. 식판을 들고 일어났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이게 베드로의 행동을 따라하는 게 맞을지 그냥 먹던 대로 여기서 밥을 먹어야 할지를 고민하는 모습이 펼쳐진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 이제 바울이 화를 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불러다가 강력하게 항의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베드로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더러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처럼 살면서 왜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강요합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이 문장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이런 거야 라는 것을 강요하는 모습을 교회가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울이 얘기하는 어떤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고 무엇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일까? 그 질문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와 안디옥 교회에 공통적으로 이 모습이 남아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할례를 지키고 음식 규례를 지키고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것으로 지위를 나누고 높낮이를 구분하고 나는 선택받은 백성 중에 선택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무엇이냐면 경계를 넘어가고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습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 할례로도 음식으로도 식탁으로도 어떤 경계든 다 무너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였습니다. 바울이 왜 베드로에게 화를 냈냐면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경험하면서 지나왔던 모든 것은 다 한 가지 일이에요. 베드로가 경계를 넘어서는 일이에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교회가 혼란스러울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전도를 갑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게 돼요.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을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서 설교할 때 성령이 부어져요. 중요한 것이 성령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경험했던 성령이 동일하게 어디에도 부어지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하셨던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사마리아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무엇을 경험한 거예요? 사마리아로 가는 그 경계를 넘어서는 일을 경험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곳에서 여러 지방을 다니다가 이제 이방 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루따라는 지역에서 애니아라는 중풍병자를 고치고요, 요빠라는 지역에서 다비다, 아람어 발음의 이름을 지닌 이방 여인을 죽음에서 일어나게 해요. 그리고 그곳에 역시 동일하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복음이 어떤 경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경계를 넘어서서 이방인에게, 여인에게, 중풍병자에게, 죄 가운데 죽어있는 자들에게 전해지는 모든 경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재밌는 장면들이 나와요. 요바에서 베드로가 묵는 숙소가 어디냐면 가죽을 만드는 시몬의 집이에요. 율법에서 짐승의 사체를 만지는 사람은 부정해서요, 그 사람 곁에 가면 안 되고 집에 가면 안 되고 그 사람이 주는 음식 먹으면 안 되는데 베드로는 요바에서 가죽을 만드는 시몬의 집을 베이스 캠프 삼아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환상을 보게 되죠. 갖가지 4발 달린 짐승, 땅에 기어다니는 파충류, 날짐승이 든 큰 보자기가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율법에 금한 동물들이 가득한 보자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말씀해요. 근데 베드로가 기가 막힌 대답을 해요. 저는 속되거나 부정한 것을 먹지 않습니다. 누가 거룩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거룩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함이 아닌 자기의 기준의 속됨과 부정함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설득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한 것을 속되다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환상이 깨어났을 때 그 집에 누가 들어와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고, 베드로가 고넬료,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 집에 가서 그곳에서 말씀을 나눌 때 그곳에 성령이 임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이 있고 나서 자기가 사마리아 성부터 고넬료 집까지 지나온 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에서 18절인데요. 주보에 있습니다. 제가 주보를 뽑을 때 착각을 해서 아마 있는 주보도 있고 없는 주보도 있을 거예요. 시차가 있어서요.
네, 없으신 분들은 들으시고 있으신 분들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주신 것과 똑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할례 받은 신자들은 베드로의 말을 다 듣더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오순절에 자기들에게 자신에게 임했던 그 동일한 성령이 사마리아 땅에 자기가 갔었던 욥바의 롯다의 이방인의 그 땅들의 이방 여인들에게 거기에 있는 병자들에게 그 성령이 동일하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했던 그 똑같은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내가 누구이기에 이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신자들이요? 할례 받은 신자들이요. 그 사람들이 다 자기의 임을 다불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에게 생명을 이루는 회개를 주셨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간이 꽤 지나고 안디옥 교회에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 바울이 누구를 보게 된 거예요? 식판 들고 도망가는 베드로를 보게 된 거예요.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하는데요. 더 원어적인 의미로 해석한다면 그들이 복음과 나란히 걷지 않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음에 어느 순간 궤도가 이탈되어 베드로조차 복음과 나란히 걷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인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삶을 살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말하는 오류에 그들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 성령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무엇을 요구하신 거예요? 모든 경계를 허물고 모든 경계를 넘어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부름받았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 성령 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벽을 세우고 경계를 세우고 장벽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민족이거나 어떤 족속 출신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셨나요? 창세기 12장 그 직전에 11장의 이야기가 바벨탑 사건이거든요. 바벨탑이 무엇이냐면 가장 높은 탑을 쌓아서 그 꼭대기에서 보이는 땅을 바라보면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고, 우리가 마련한 이 탑의 질서, 탑 안의 세상에서 서열을 만들어 살아가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필요치 않은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모습이 바벨탑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흩어버리셨어요. 언어를 혼잡게 하셨어요. 의사소통이 안 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부르신 게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냐면, 세상은 다 복을 어떻게든 긁어 모아서 가장 높은 탑을 쌓아 올리는 것이 복임을 말하는 세상인데, 내가 너를 불러서 너에게 바라는 나의 나라는 복의 출발점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방 나라를 축복하는 그 축복의 시작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위하여, 그 정체성을 잊지 않기 위하여 할례를 받고, 그 정체성을 잊지 않기 위하여 음식을 구별하고, 그 부르심의 정체성을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부르심을 이방 나라가 행하는 모습, 저 복을 어떻게든 긁어 모아 내가
너희들 중에 가장 복을 많이 받았지라를 증명하는 그 이방 나라처럼 되지 말고 여전히 내가 너를 처음 부른 복의 시작인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로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되는지 증명하는 그 높고 거대하고 자랑할 만한 것들을 내세우는 제국의 복음이 아닌 나에게 주어진 복조차 그게 높지 않더라도 그 복을 잘라내어 낮음을 메우는, 그래서 경계를 허무는, 경계를 무너지게 만드는, 경계를 아무것도 아닌 게 만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신 첫 번째 부르심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과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 주도 우리가 매일 성경 묵상을 통해서 이방 왕,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들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속에서의 우상 숭배는 결국 무엇이냐면 동일해요. 한 가지예요. 이방 나라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힘을 가진 자들이, 권력을 가진 자들이, 차지한 자들이 결국에는 무엇처럼 살고 싶은 거냐면 이방 나라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내 힘을 과시하고 내 힘에 굴복하는 사람들을 보고 싶고 나를 찬송해 주는 사람들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 때문에 나라가 다 망가져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이방 나라처럼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이번 주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질문이 제 안에 들었어요. 돌아보면 우리의 삶에 우상 숭배를 하면서까지 막 하나님을 떠나야 될 만한, 그렇게 추구할 만한 가치가 우리의 삶에 있을까? 하나님을 떠나면서까지 얻어내야 할 이 세상에 가치로운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의 삶에는 이게 잘 안 돼요. 우리는 다 당장의 불안함과 지금의 불확실함과 즉시적인 죄의 유혹 앞에 이방 나라의 방식을 우리는 끊임없이 떠올립니다. 왜요? 우리가 다 보고 듣는 게 이방 나라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기분은 끊임없이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이 세상 풍조 맨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마치 우상 숭배를 해야 될 것 같은, 우상 숭배를 통해서라도 이방 나라 방식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또 이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경계를 세우고요, 선을 긋고요, 너네는 여기까지야. 선 안의 사람과 선 밖의 사람을 나누고요, 이 선을 넘으려면 매우 특별한 뭔가가 있어야 해, 이런 자격이 있어야 해 라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이 회개하지 못해요. 왜요? 완고함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이게 정말 두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네 딴에는 자기들이 지키는 율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을 벗어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 종교 행위를 삶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완고함에서 못 벗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15절에서 19절에 이 이야기들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무엇으로 받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어떠함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100%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단 한 가지로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냐면 모든 경계를 허무시고 모든 벽을 깨뜨리시고 시간을 뚫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 천국 복음으로 초청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응하여 천국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완전하고 완벽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이 죄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 짓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런데 우리 중에 돼지고기를 먹어서 죄라고 한다면, 돼지고기 먹은 사람들과 한식탁에 앉는 게 죄라면, 그럼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잔치에 부르신 분이십니까? 우리는 이 이방의 습성을 따라 끊임없이 이렇게 이해해요. 복음도 나에게 가두고요, 나에게 벽을 만들고요, 내가 거룩한가 거룩하지 않음을 정하고요,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하실 때 아니요 하나님 그건 거룩한 게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게 우리예요. 복음을 어떤 집단에 가두고요, 그 집단의 벽을 세우고요, 그 집단이 거룩한가 거룩하지 않음을 정하고요, 우리 집단을 다른 집단과 구분하고요, 그리고 그 집단 안에서 서열과 지위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게끔 만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사랑을 우리가 거저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왜 첫사랑을 회복하는 건 다 율법을 이행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첫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어요. 막 하나님 앞에 막 개기고 있을 때, 막 하나님 없다,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라 막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셨잖아요. 근데 첫사랑을 회복하는 건 왜 율법의 이행이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정말 처음 사랑을 주신 분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처음 사랑을 주신 분께서 야, 내가 너네한테 이 사랑을 줄 테니까 너네는 이 사랑을 계속 반복해야 돼, 그렇게 주셨겠습니까? 야, 내가 너를 구원하는 이 기쁨을 너희가 알게 되면 그 기쁨을 가지고 경계를 허물고 벽을 무너뜨리고 타인을 여러분의 너희들의 상에 초대하면서 살아라. 그것이 처음 사랑을 주신 분의 마음이겠습니까? 박영선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신앙은 미신과 권력을 극복해야 한다. 정말 멋진 문장이라고 생각해요. 신앙은 미신과 권력을 극복해야 신앙인 거예요. 미신도 무엇을 위한 거예요? 정성을 들이는 나를 하나님이 나의 정성에 굴복해서 내 뜻에 순응해 주시는 게 미신이잖아요. 권력은 뭐예요? 그렇게 구분짓고 경계를 만드는 것을 통해서 내가 신앙을 통해서 더 나은 지위를 얻는 것, 두려운 것은요, 기독교 단어를 가지고요, 내가 생각하는 율법을 내 최대치로 지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미신처럼 권력을 추구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미신과 권력을 극복한 내 신앙의 지점은 어디이겠습니까?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타인인 거예요. 그 경계가 나라면, 그 벽이 나라면 나를 죽은 거라 여기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19절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건 하나 외엔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의 신실함입니다. 우리는 죄에 갇혀 살다가 평생을 지위를 얻기 위해서만 살아가고 지위를 상실하면 죽으려고 하고 힘을 얻으면 과시하고 힘을 얻지 못하면 열등감에 시달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심으로 그 모든 경계와 벽을 허물어서 우리를 용납하신 분이 있음을 믿는 게 우리에게 복음인 거예요. 그런 우리도 동일하게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살아계시기에 누군가의 삶을 사랑하고 위하고 매번 그럴 수는 없겠지만 어쩌다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를 버릴 수 있게 되는 은혜를 보게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지독하냐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가지고도 우리는 이렇게 적용해요. 저 사람 덜 죽었어. 저 사람은 진짜 죽었어. 난 아직 덜 죽은 것 같은데요. 전 더 죽어야 되는데. 요즘 최고 유행하는 말로는 저의 죽음 정도가 이분하지 않아요. 아직 안 보셨군요. 그거를 다 다시 우리는 뭐 하냐면요, 다 나에게 다 과둬요. 또 다시 우리에게 또 그 말로 벽을 세워요. 그걸로 또 우리에게 또 다시 경계를 세워요.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을 이렇게 감시해요. 말릴 수가 없는 거죠. 초대교회가 기록될 때 90%는 거의 절대빈민층이었습니다. 하루 한 끼 해결하기가 어려웠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유대민족은요, 그 유일신 사상 때문에요, 징집도 나중에는 로마가 포기해요. 그들의 종교와 생활 방식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막 다 죽어버리니까 회당을 만들어서 인정해주는 몇 안 되는 민족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로마 제국에서 주류가 되지 못해요. 그 당시에 교회에 오는 모든 이들도 대부분 로마 제국에서 지배자의 위치에 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을과 을들이 모여서, 병과 정들이 모여서요, 자기네들끼리 신나게 막 그 경계를 만들고 벽을 세우고 라인을 세우고 줄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땐 병의 병도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갑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안에서 야, 우리 중에 더 나은 을이 누구인지 막 계속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전혀 아닌 삶을 살고 있으면서 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이것이야 라고 강요하느냐라고 베드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엄격한 율법의 기준이 필요한 게 아니라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납이 필요한 거예요. 자녀 관계를 떠올려 보면 알아요. 여러분, 한 자녀를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인생을 들여 키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이가요, 성장을 했어요. 20살이 됐는데 계속 무슨 생각만 하고 있는 거냐면, 나는 아빠 마음에 드나? 나는 아빠 마음에 드는 사람인가? 나는 아빠 마음에 아직도 못 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그것을 바라겠습니까? 좀 나가서 당당하게
내가 받은 사랑을 가지고 누군가를 좀 품에 안고 섬기고 이런 삶을 다 바라지 않겠어요? 그런데 마치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10년이 가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나는 예수님께 사랑받을 수 있나? 나는 예수님 앞에 사랑받는 아들인가? 그런 것들을 겨루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재밌는 대화가 오갔어요. 50대 남성들이 말을 많이 하는 현상이 사회적 현상이래요. 저는 그 말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이 이렇게 한 주간 좀 이렇게 슬펐어요. 그죠? 인간의 삶으로 한번 펼쳐서 보면 다들 그 원가정에서의 삶에서의 어떤 아픔과 상처들과 결핍들이 있는 채로 막 그것을 극복하며 살아가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사람 외에는 자원이 없어서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살펴볼 틈도 없이 정말 험한 경쟁과 살아남기를 통해 삶을 견뎌갑니다. 불안과 불확실함들을 버텨가며 현재를 살아가고요. 스스로를 파괴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죄의 유혹과 중독의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숨어버리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들을 참으며 살아가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겪는 어려움들과 아픔이 있고, 또 사랑하는 이들 앞에 나타나는 일들의 무력한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몸도 아프고요, 마음도 내 마음이 아니고요, 시간이 지나면 기분 한번 전환하는 것도 잘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말할 데도 없어. 너무 슬픈 거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말할 데가 없어. 그 늙음의 서러움과 소외들을 마주하게 되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아프다는 말도 삼켜야 되고, 힘들다는 말은 하면 안 되고, 말하는 건 대부분 약점이 되어 돌아오는 삶이에요. 그런 삶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 내 기준에 통과하는지 보자.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나는 오늘은 하나님 마음에 들까? 오늘은 하나님 앞에 괜찮을까라는 것을 묻는 사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겠습니까? 끊임없이 순위를 매기고 서열을 정리하고 지위를 나눈 이 세상 속에서 다 조각난 사람들에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이 있다는 것, 그 예수님을 믿고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남들은 이 세상에 그 높은 탑에 어떤 위치가 삶의 목적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단 한 명이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당신을 사랑해서 당신을 위해서 내어준 그 사람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일이 삶의 목표가 된 사람들,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그것인 거예요. 저희가 고백하는 이 아름다운 나라 찬양 속에 그런 고백들이 있어요. 자랑스러운 백성들아. 저는 좀 자랑스러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확신할 수 없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를 다 내어주신 부모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자랑스럽게 세상 가운데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난 죽었나 안 죽었나를 채점하는 채점표가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의 환호와 자랑스러움의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